말씀을 이제 우리 지지난주 거의 뭐 2, 3주 동안 계속 우리 고넬료와 베드로 이야기를 하나님 보게 하시는데요. 이제 베드로가 11장에 가면 유대 지역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소문이 쫙 퍼지는 거죠. 베드로가 심지어 이방인과 교제했을 뿐 아니라 안수를 주고 성령의 역사를 베풀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겪었을 때 이 당시만 해도 무슨 일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드로와 고넬료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이 복음이 얼마나 놀랍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는지 알 수 없는 진짜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렇죠? 그 당시에는 잘 몰랐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보면 이방인 하나 만나서 그 사람이 보내서 같이 예배드리고 안수해주고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성령 받은 것, 그의 가정이 성령 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단순하게 보면. 그런데 이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작은 사건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더니 선교 역사를, 복음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큰 일이 된 것이죠. 그 당시에 그것을 알았다면 정말 더 놀랍고 감격하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봤더니 그 일이 큰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 일이 시발점이 되었던 거예요. 그 일이 촉매자가 돼서, 그 일이 출발점이 돼서 이렇게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된 거죠. 하나님 안에서 작은 일, 필요 없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그냥 지나가는 그 순간, 그 지점에 보면은 그냥 작은 한 가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나서 보면 이것이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 사건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봐도 지나고 났을 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었겠지만 한 사람과 한 사람의 만남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뭐 결혼을 하신 분들도 보면 그 작은 만남, 그것이 결혼하게 되고 애를 낳게 되고 몇 년을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씩 이렇게 자매들은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쓸데없는 형제들이 그런 생각 가끔 하더라고요. 그 만남이 없었으면, 이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 표정 관리 다 하고 있잖아요, 형제들이.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옆에 긴장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출발 작은 하나의 일들이, 제가 처음으로 교육전사로 사역을 갔을 때 사역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보다 캠퍼스 선교단체 3년 선배인 그 이제 장신대를 나오셨던, 저는 이제 순복음 쪽에 있었고, 그분이 공부만 하면 안 되니까 사역을 나가라 계속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너는 상태가 엉망이니까 빨리 사역 현장에서 배워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제가 상처받지 않을 만큼 마음이 훈련되고 나서 깨달았어요. 감사하게. 계속 사역을 나가란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왜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3학기가 지나고 나서 이제 교육전사로 집과 이제 그 집하고 교회하고 이렇게 가까운 중간 정도의 거리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뭐 교회 부르심 이런 것보다 저희 출퇴근 거리의 상황을 이런 걸 보고 이제 교회를 하나 골랐어요. 그게 이제 사당역 근처, 낙성대역 근처에 있는 서울 순복음교회라는 교회를 이렇게 가게 된 거죠. 그 인터넷을 검색하며 제가 첫 사역할 교회를 골랐던 그 결정이 애 넷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될 줄 몰랐죠. 과정을 딱 드러내놓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결과가 그렇지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지점을 생각해 보고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들 생각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뭘까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작은 일들에 진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헛되게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그럴 수 있지 하고 지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것인 거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내 삶을 완전히 붙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주님이 내 삶에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갈 때 작은 일, 작은 만남, 작은 교제, 어떠한 작은 사건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꼬리표를 다 달아서 적어 놓는 거예요.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내 삶에 새겨 놓는 거예요. 아, 이 일도 감사구나. 저 일도 감사구나. 이게 내 마음에 지금은 들지 않아도 감사구나. 이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났을 때 엄청난 놀라운 감사로 내 삶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당연히 감사한데 그때 감사하길 정말 잘했다. 그 일이 지나고 났을 때 우리가 후회하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때 감사하지 못한 게 제일 후회가 남아요. 내가 고생할 때 여러분이 고생했던 시간들이 하나님 안에 지금은 다 나의 영적 밑거름이 되었고 토양이 되었고 훈련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강해졌고 우리의 어려움들이 나를 강하게 했고 내가 무너지지 않게 되었던 동기들로 하나님이 다 써주셨어요.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면. 그렇죠? 저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지나고 났을 때 아쉬운 것은 그때 더 감사할 걸 라는 후회밖에 남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매 순간 모든 만남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드려야 할 것은 감사라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 그 당시에 몰랐겠지만 더 감사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결국 작은 하나의 만남,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으로 우리에게까지 2000년이 지나서 지구 반대편에게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7절 말씀.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아멘.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결국 뭐냐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이방인에게도 고넬료와 같은 사람에게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이유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선물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선물을 줄 거예요. 제가 일부러 반응을 봤어요. 우리 아이들은 선물 이야기하면 얼굴이 좀 이렇게 눈이 누름표로 바뀌는데 여러분들은 순수함을 상실해가지고 선물 무슨 선물 볼 기대하는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아야 됩니다. 순수함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어떤 선물인지 물론 계속 써 있죠. 어떤 선물이냐면 18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라는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이 뭐냐면 생명을 얻는 회개다라는 걸 따라해 봅시다. 생명을 얻는 회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회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 선물을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고 싶으셨어요. 이거를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받아서 너무너무 놀랍고 행복했고 이 선물이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지는데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어찌 맡겠느냐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항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마음에 아직 견고한 막혀져 있는 교만의 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교만의 담이 이 주님이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이제 허물어져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는 회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결국 생명을 얻는 회개라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겠다라는 것이죠. 죄인으로 살던 인생을 의인의 삶으로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결과를 변화시키니까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이 생명을 얻는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천국 가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니까 결론이 달라지니까 우리의 현재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실제적이고 현재적인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회개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것이 마음에 믿어지면 그 사람의 지금의 마음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게 생명을 얻는 회개지 않습니까?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완전한 해방을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유함을 얻고 죽어서 천국 가는 인생이 일단 1차적으로 다가오는 변화가 무엇이냐? 로마서 8장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5절부터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같이 읽으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회개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 죽어가는 생각, 저기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는 말씀은 그냥 내가 죽어야지 그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의 생각이 아닌 모든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한 기쁨과 행복, 꿈, 기대 이런 것들이 아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 아닌 세상에 기대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기쁨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육신의 생각 사망이에요.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변화가 되는데요. 평생 살다가도 결혼해서 몇 년만 살면 입맛도 바뀌고요. 생긴 것도 달라지더라고요. 그렇죠? 습관도 달라지고요.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가도 그곳에 맞는 생활 패턴으로 사람이 달라져요. 그런데 우주보다 크신 주님을 만나는데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 변화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죠.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나의 주인이 바뀌고요. 그렇죠? 사랑의 대상이 바뀌죠. 기쁨의 이유가 달라지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유대인들이 뭐가 달라졌냐면 이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동안에 수천 년간, 3,000년, 4,000년간 율법을 받아서 살아오던 이 관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즉 유대인에 흐르던 이 4,000년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되는 출발점에 있는 거예요.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령의 선물로 말미암아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출발은 뭐였습니까? 베드로였죠. 하나님이 베드로 하나 바꿨어요. 그랬더니 유대인이 바뀌었고 온 인류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는데 모든 인류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한 사람의 원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따라해 봅시다. 한 사람의 원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멀뚱멀뚱 보지 말고 써놓으셔도 돼요. 성경에다가. 한 사람의 원리. 왜 중요하냐면 한 사람이 바뀌면 유대인 전체, 이스라엘 전체가 바뀐다고 하나님이 믿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한 명에게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거는 되게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한 번에 1,000명을 바꾸면 더 빠르지 않을까 해서 1,000명 모아놓고 주님이 환상을 동시에 보여주시면 다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서 보듯이 알 수 있듯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수천 명이 먹어도 그 제자가 되어지지 않죠. 주님은 한 사람이 타겟이에요. 한 사람이 변화되면 이스라엘이 변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면 뭐가 될까요? 나 한 사람이 변화되면 여러분의 공동체는, 여러분의 가정은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원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복음에는요 돌파와 개척의 에너지가 있어요. 복음은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데 이게 돌파하게 돼요. 100명이 한 명을 공격하는 건 돌파라고 안 하죠. 그런데 한 명이 100명을 뚫어내는 건 돌파라고 하잖아요. 복음은 돌파의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의 이 작은 마음에 복음이 하나 딱 떨어졌는데 이게 세상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가정에
그 우상으로 덕지덕지 수십 년 수백 년 가문의 유교 문화에 불교 문화에 살아왔던 이 나라가 변화되었잖아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당연히 변화될 수 있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믿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걸 전도하러 나간다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고집은 꺾을 수가 없습니다. 야, 불가능해요. 유대인들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들의 관습과 지금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틀어져 있는 이 율법의 해석들이 이걸로 바꾸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예수님 인정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견고한지요. 그런데 그들 안에 예수님이 비집고 들어가셔서 돌파해내셔서 예수님이 12제자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주님이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굳어져 있는 생각들, 관습들, 고집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켜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 앞에서 변화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한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저를 갑자기 제가 운전하고 홍대 쪽에 가다가 저를 양화진으로 이끄셨어요. 양화진은 수없이 갖고 갔는데 갑자기 이끄셨어요. 시간이 조금 남는 것도 있었는데 그때 뭘 하지? 가서 차에서 잘까? 생각을 하는데 이미 양화진을 지나쳤는데 다시 차를 돌려서 한 바퀴 돌아서 양화진으로 가. 제가 지난주에 사실은 이 교만,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깨는 하나님의 방법을 나누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뭐였죠? 겸손한 자를 세우시는 거라고 나누지 않습니까? 제가 양화진에 딱 가서 혼자 이렇게 갔어요. 당연히 혼자 갔겠죠? 혼자 가서 혼자 막 웃었어요. 왜 웃었는지 아십니까? 그곳에 묻혀있는 한 분 한 분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너무 엄청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래서 혼자 제가 너무 부끄럽고 이분들이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한 사람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견딜 수가 없어서 비행기도 아니고 배를 타고 한 달, 두 달씩 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여기서 복음 전하다가 어떤 사람은 1년 전도도 못하고 죽고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고 애 셋 낳고 애 셋만 묻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요. 그분들 앞에서 내가 뭐 예수님을 믿는다, 신앙이 있다, 복음을 안다 얘기하는 게 너무 창피한 거죠. 진짜 창피했겠죠. 너무 끄떡을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제 얘기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네. 어쨌든 너무 부끄럽고 주님의 사랑이 정말 대단하구나.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내 주머니에 있는 돈 10,000원 주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누가 이거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내 걸 빼서 돈을 떠나서 내 소유를 건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가 분노하게 되죠. 그런데 남을 위해서 생명과 가족과 온 삶을 바친다. 고넬료와 베드로 이야기를 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한 무덤 앞에 저를 머무르게 하셨는데 바로 이 두 개가 올라와 있어가지고 헷갈리네요. 두 개를 똑같은 걸 올려놔가지고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님, 무어 선교사님이세요. 이제 이 베드로가 무두장이 잘 안 보이시나요? 나중에 검색해서 보십시오.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했지 않습니까?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은 조선 땅에 오셔서 백정을 선교했던 분이세요. 백정은 인간 취급 이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잡는 돼지, 소와 같은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백정이었어요. 그들을 전도하기로 결정하고 지금은 승동교회, 지금도 저 인사동 가면 승동교회가 있는데 그 승동교회의 전신인 곤당골 교회를 개척하시고 백정들을 섬겼어요. 그런데 백정들도 뭐 그들이 일단 글씨도 모르고 말만 할 줄 아니까 예수님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나오는 한 아이의 아버지가 장티푸스인지 콜레라인지 큰 병이 걸려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이제 그 교회 선교사님이니까 와서 얘기를 했겠죠. 우리 아빠가 죽어간다고. 어떻게 고칩니까? 지금 중국에 저 폐렴 때문에 난리 나는데요. 40명이 넘게 세계적으로 죽었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빠가 전염병으로 죽어간다고 선교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선교사님이 의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의사인 선교사님을 데리고 가서 그 아이의 아버지 박성춘이라고 하는 이 백정, 그 당시에 이름도 없었대요. 그냥 백정 박가라고 불리는 그 사람을 고쳐준 거예요. 그런데 데리고 간 의사가 누구냐면 에비슨이라고 왕의 주치의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백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왕을 만지는 손으로 백정을 만졌으니까요. 거기서 꼬꾸라져 가지고 예수를 믿고 헌신하고 이 교회 장로가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양반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이 당시에 예수님 믿었다는 거는 양반들도 보통 양반이 아니에요. 대단한 양반들입니다. 그렇겠죠? 예수님 믿는 숫자가 1%가 뭡니까? 선교사가 뭐 이 땅에 100명도 안 될 때인데요. 그때 예수님을 믿던 양반들이 곤당교회 교회에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백정이랑 같이 예배드릴 수 없다고 교회를 분리해서 나갔어요. 그 정도였어요. 그런 시대였어요. 물론 한 4년 반이 지나서 다시 이 선교사님이 함께 해서 교회가 다시 합쳐지게 되고 지금의 이제 이름을 바꾸고 승동교회가 된 거죠. 그렇게 백정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그 당시에 한강엔 다리가 없었으니까 배 하나, 기쁜 소식이라는 배를 하나, 나룻배 같은 거 구해서 주중에는 3일씩 5일씩 한강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셨던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리고 결국 46세에 장티푸스에 걸려서 이 땅에서 천국에 가셨죠. 저분의 헌신과 삶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주님이 이 조선 땅의 이 관습과 고집, 아집, 여러분 지금도 제사 많이 드리잖아요. 제사 드리고 오신 가정들도 제법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그냥 사로잡혀 있다니까요. 조상을 잘 모셔야 자식이 복 받는다. 그거 하나만으로 지금까지 수백 년간을 우리가 계속 제사 드리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깹니까? 그런데 주님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미국인이었어요. 시카고에 있는 맥코믹 대학이라고 그 신학교를 나오셨는데 지금도 한국 목사님들이 거기서 신학을 많이 하세요. 그 정도로 미국인으로 전혀 부족함 없는 시카고에서 살면서 태어나서 한국에 와서 백정들을 위해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교회를 25개를 개척하시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변화시켰더니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우리가 열매죠. 우리가 누리는 거죠. 여러분 조금 마음이 강팍해지면 그냥 합정역 5번 출구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건 노래인가요? 3번 출구인가 그래요. 제가 봤더니 5번 출구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못 오시는 분들은 TV를 안 보시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 유산슬이라고, 저도 아직 노래는 안 들어봤는데 합정역 제목이 맞죠? 그거죠. 합정역 아닌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합정역에 가면 있어요. 이 앨리스 아펜젤러라는 이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이 땅에 처음 왔던 선교사님이잖아요. 그런데 1885년, 85년 이제 부활절 아침에 배를 타고 이 땅에 들어오셔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일본에서 배를 타고 이제 그 제물포항 인천으로 들어오시잖아요. 그렇죠? 인천은 너무 축복받은 땅이에요. 축복해요. 인천에서 오신 우리. 근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못 들어오시죠. 배를 타고 왔다가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왜냐하면 사모님이랑 같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싱글로 오셨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결혼해서 임신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애가 있어서 여기서 조선에서 받아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일본으로 다시 갔다가 한 달 뒤에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태어난 첫 번째 서양인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앨리스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세요. 이 조선 땅에서 태어난 최초의 서양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선생님이 되려는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조선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어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정동 감리교회를 세우고 성경 번역에 올인하세요. 성경 번역, 왜냐하면 성경이 제대로 된 게 없으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제대로 된 한글 성경을 주려고, 왜냐하면 최초로 번역된 성경이 뭐였죠? 심양에서 번역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 저 함경도 사투리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준말로 번역하려고
이 19세기 말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이 엄청나게 성경 번역에 올인하셨어요. 성경 번역 회의가 군산에서 있다고 그 번역 회의로 배를 타고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가시다가 군산 앞바다에 침몰하셔서 거기서 시신을 찾을 수가 없게 됐죠. 그냥 양화진에 있는 건 묘비만 있습니다. 그 소식을 딸이 미국에서 들어요. 이 낙후된 지금의 아프리카보다 훨씬 후진 이 조선 땅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미국에서 사니까, 미국은 그때 이미 야구장이 있었고 차가 다니고 있었을 때예요. 전기가 들어올 때라고요. 우리나라는 막 들어왔을 때고요. 그곳에서 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소식을 듣고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30세 때에 혼자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화학당에서 열심히 후원받아서 이화여자대학교를 지금 신촌으로 옮긴 분은 이분이에요. 미국에서 아는 지인들에게 후원을 받아서 이 땅에 교육으로,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화여대를 헌신하시고 가르치시고 눈물 흘리시다가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쫓겨나세요. 쫓겨났는데 해방 이후에 다시 들어오세요. 다시 들어와서 명예학장으로 계시다가 65세 때 명예총장으로 이화여대 채플에서 설교하시다가 그때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항상 최고로 꿈꾸는 장면인 거죠.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주님 나라 가는 거. 결혼도 안 하셨어요. 그냥 이 땅의 조선인들의 가장 불쌍한 자매들, 여자들, 여자아이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려고 평생을 녹여 바친 거예요. 이분들의 삶을 어떻게 여러분 설명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너무 지독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죄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이 정도의 헌신과 사랑이 아니면, 사랑을 쏟아붓지 않으면 변할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일들을 이뤄내시는 거죠. 이 선교사님들의 이 사랑과 헌신이 요즘에는 잘 꾸며놔가지고요. 예전에는 가이드가 없으면 다닐 수가 없었어요. 저는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제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후배들 다 데리고 다니면서 가이드 해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다 표지판에 그분들의 삶을 다 요약해놨어요. 그리고 폰이 있으니까 다 그냥 검색해보면 그분들의 삶이 다 요즘에 이제 블로그나 이런 데 다 나옵니다. 한번 가보세요. 내일 특별히 시간이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합정역 5번 출구로 3번 출구로 가셔서 선교사님 삶과 한번 마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견고한 우리의 이 고집을 바꾸시려고, 바꿀 수 없는 나의 생각을 바꾸시려고 얼마나 헌신하시고 희생하셨는가. 이 사랑에 부딪히니까 복음은 이렇게 돌파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타협이 없는 거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 중간이 없는데요. 이거를 천국 가면 좋아요. 좀 부담스러우면 지옥 가시든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집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이 그게 되어져요? 예수님 믿을 때 너무 힘들면 그냥 적당히 천천히 상황 봐가면서 믿으세요.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그럴 수 없어요. 되어지지 않아요. 주님이 복음을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실 때 적당히 대충 편하게 내 상황에 맞춰서 예수님 믿도록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취미로 종교 활동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복음은 처음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처음에 생명 걸고 오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한 원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해지는 과정이 그랬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갔을 때도 완전한 이 고집을 돌파하고 박차고 나가서 완전히 삶을 변화시켰던 것이죠. 이 능력이 어디 있냐? 이 복음의 능력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를 회개하는 선물로 주셨다고 했잖아요. 아까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생명의 능력을 얻고 살아가는, 생명을 얻는 회개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하늘의 생각으로 성령이 변화시키세요. 그렇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십니다. 어디에서 변화시키시냐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으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정말 반복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 예수님이겠죠. 하나님이겠죠. 이런 거 빼고 중요한 건 거하시나니라는 단어. 거하시나니.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고요. 아멘.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실제적인 거예요. 진짜인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세요. 여러분의 삶 안에 거하시고 내 이 영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믿고 계속해서 여기고 드리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6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왜냐하면 이게 실제거든요. 남자들은 잘 공감이 안 되겠지만 이 아기를 임신하면 생명이 여기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매들의 삶이 달라지죠. 그렇죠? 임신해서 아기 낳으신 분들 보면 막 평소엔 공부도 안 하다가 애 교육을 위해서 막 영어책 읽고 그러더라고요. 막 수학 풀고. 애가 태어나봤자 손바닥만밖에 안 해요. 그런데 생명이 하나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먹는 것도 막 조심하고, 그렇죠? 커피도 그렇게 커피 좋아하는 사람도 커피 잘 안 먹고, 그리고 커피 많이 먹으면 애 까매진다고. 저는 엄마가 커피 많이 먹었나? 사람이요 임신만 해도 여기 애만 하나 있어도요 삶의 패턴이 다 달라져요. 실제로 누리고 느끼고, 그렇죠? 그리고 애가 막 발로 차다가 1시간 2시간만 발로 안 차면 이제 막 처음에 이런 임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걱정하죠. 애가 왜 그러지? 잘못됐나? 그리고 병원에 달려가 보고 병원에서 귀찮아하고 참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애 둘 낳고 셋 낳고 이렇게 저희처럼 하다 보면 병원도 안 가고 왜 이렇게 안 오세요? 그렇게 했었어요. 저희 셋째 넷째 낳을 때는 그랬는데 내 안에 있는 이것이 실제니까 경험되어지고 대화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움직임이 없으면 살아있나 죽어있나 점검하게 되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살고 계세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세요. 그러면 그분이 나에게 말씀 안 하시면 돌아가셨나?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주님이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가 어떻게 점검하는 줄 아십니까? 내 생각을 보면 돼요. 내가 육신, 아까 읽었잖아요. 내 육신의 생각, 세상의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점검해 봐야 돼요. 이분이 일하시면 내가 이럴 리가 없는데 내가 또 이분 일하지 못하게 했구나. 그렇죠? 이분께 관심을 쏟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잘 계시는가, 잘 살아 계시는가, 온전히 당신께서 하실 일들을 잘 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생각, 내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살면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여전히 사망의 생각에 사로잡힌 육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 돈 좀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제가 날 관계에, 사람의 아픔에, 내 영적인 육신적인 아픔에 거기에 함몰돼 가지고 혼자 시나리오를 계속 써가지고 저기 망해 있고 자살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바라보기만 하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실제라면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을 누구를 믿으라고 해요? 내 생각 하나, 고집 하나 바꾸지 못하는 복음을 가지고 누구를 전도하고, 내 습관 하나 못 바꾸는데 나를 바꿔서 어떻게 천국을 가요? 이런 거짓말이 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내 생각 하나, 내 가치관 하나, 내 습관 하나, 내가 좋아하는 취미 하나 바꾸지 못하는 복음을 가지고 뭘 누굴 믿으라고, 뭘 이걸 천국 간다고 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이 변화는 어떻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속해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매일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잖아요. 우리를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는 우리의 생명이 지금 이 순간을 천국으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누리냐면 매 순간 확인하고 매 순간 변하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새롭게 변화되었으면 오늘 새롭게 변화되어야만 생명 얻는 회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한 번의 예배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한 번의 생각이, 한 번의 누군가의 만남, 작은 사건 하나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만남, 말씀과의 만남, 아침에 말씀의 만남, 믿음 안의 교제의 만남, 무시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쉽게 여길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큰 것 같고 적게 모이니까 적은 것 같고, 그럼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모임이 순모임이게요. 둘 셋밖에 안 모이는데 가장 영광스러운 모임을 세상의 기준에 갖다 놓고 보면 가장 초라한 모임이 되는 거죠. 그 작은 것 하나하나가 주님께서 우리를 매 순간 새롭게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 목적 때문에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루하루 살아가면 나의 이 절망적인 생각들이 떠나가고 영의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새롭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걸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안에 하나님, 나의 이 고집이, 나의 이 굳어져 있는 생각이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 잘 믿고 있었죠. 여기서 안주할 수 없어요. 어제까지의 변화로 만족되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새롭게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썩어가는 물이, 죽은 물이에요. 고기가 살 수 없어요. 생명이 흘러갈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내일부터, 이 순간부터 주님 또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거듭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